충신은 직언을 하고 간신은 아부를 한다고? 부제로서 선한 아부의 기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라는 것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한 실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실력,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아부를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입니다. 성실한 무뚝뚝쟁이가 있습니다. 일은 참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무뚝뚝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지만 사랑받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 선한 아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아부는 사회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세 가지의 통로를 말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18장 18절입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세 가지 루트죠. 제사장적,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자예요. 잠언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제사장적 설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설교도 많아요. 제사장적 설교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강조입니다. 선지자적 설교의 강조점이 뭐냐면 사랑과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책략, 지혜자, 잠언, 굉장히 현실적인 이러한 설교와 예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시각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자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오늘의 예배를 꼭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다른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입니다. 의외로 진짜 성공의 여건이 여기에서 굉장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바로 선한 아부, 칭찬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그렇습니다. 선한 아부의 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아부는 사람들에게 날아오르는 힘을 줍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과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을 통해 줍니다. 사람을 통해 구제하고요. 사람을 통해 선교 전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대부분 사람을 통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선한 사람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받아지고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쓰임받는 나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아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부라는 말이 좀 거슬리죠. 부정적인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부정적 이미지보다 선한 이미지가 가득 넘쳐나게 바랍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악의의 아부와 선한 아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아부는 선량한 기원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세가 문화의 초석이다. 세상에 어느 공동체에 정말 많아야 되는 게 선한 아부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아부를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칭찬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영원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1865년에 저격당해 암살로 죽어가게 됐죠.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세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는 안경,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문 쪼가리였습니다. 그 신문 쪼가리엔 뭐가 있냐 하면은 빨간 줄이 거의 있는데
링컨을 칭찬하는 거의 아부에 가까운 신문 기사였습니다. 링컨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빨간 줄 그으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링컨에게도 이런 칭찬과 축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마다 그것을 읽어보며 힘을 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충신은 직언을 하고 간신히 아부를 할까요? 아닙니다. 충신은 직언도 하지만 선한 아부를 더 많이 합니다. 선한 아부 10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직언 1마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아부가 하나도 없이 직언만 하면 안 듣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방법도 모르는 것이고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화의 방법입니다. 직장인들 꼴불견 설문조사를 하면은 아부하는 사람이 항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악한 아부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악한 아부는 소인배나 하는 짓으로 조직 리더의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조직을 썩게 한다. 그러면서 흔히 우리는 이 아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아부만 잘해서 좋은 라인을 타서 능력이 있는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부를 많이 봅니다. 아첨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부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버하고 있는 아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왕따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아부를 되게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성경은 선한 아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공동체를 살리고 윤활유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지 오늘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편집장 출신의 리차드 스탠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작을 하나 내놓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다니, 아주 냉철한 비평가가 말해요. 그게 바로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부의 기술은 많은 기독교인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기독교 책으로 영립하자 할 정도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이것이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스탠겔은 서리의 아부를 잘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예를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 몽테뉴, 베이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 프로이트, 랄프 에머슨, 앤디 워홀, 헨리 키신저, 레이건 부부, 엘 고어, 바바라 월터스, 마이클 조던, 스티븐 스필버그, 더스틴 호프만, 월 스미스, 샤론 스톤. 이 사람들이 전부 아부의 왕들이래요. 실력 가운데 전문성도 있지만 나의 실력 가운데 하나가 선한 아부의 능력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전문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에 의하면은 인간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너무 쉽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심리적인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불안해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은 무슨 에너지가 솟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존경받고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자라고 하는 선한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 그리고 축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에너지. 그래서 칭찬 들으면 고래가 춤을 춥니다. 돼지가 나무 위로 올라가고요. 사람은 천사의 날개가 돋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성순 권사님이 목사님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20년 넘은 줄 알았습니다. 리얼리입니다. 초창기 목회 때 방송 문서 활동도 안 할 때 어느 한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5년 뒤면은 우리 목사님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겁니다. 방송도 문서를 통해서도 5년 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어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그 주의 음성 듣는 것처럼. 근데 그 뒤로 진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방송 문서가 주님이 열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된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왠지 희망을 줍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 스탠 겔은 미국에서 최고의 아부 전문가는 대통령들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아부 못하면 절대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레이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미국민을 위대한 국민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미국민의 지혜를 믿을 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우리 행정부가 미국 시민만큼 흥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까지 해버립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저는 미국인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미국인은 항상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스탠 겔의 미 대통령들의 미 국민들을 향한 이러한 칭찬과 축복의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도 미국 대통령, 현역 이런 대통령들이 미 국민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결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탠 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중에서 위대한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니? 되게 좋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 볼 때 한심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나 볼 때 똑같듯이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여기까지 나올 경우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나 볼 때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따발총 쏘듯이 계속 그 얘기만 해봐요. 살아남는 성도가 있는가? 그런데 위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강남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참 여러분이 이런 걸 정말 잘하세요. 어디 가서도 이런 거 저는 가서 자랑합니다. 기분 좋잖아요. 마음은 좋은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구성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면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러면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솟아올라요. 이게 리더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대통령들이 이 선한 아부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이죠. 실화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 잘 아는 분이요. 이분의 주특기가 선지자적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이렇게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거 한두 번 들어야지. 맨날 올 때마다 그것도 회개하라 저것도 회개하라 그러면은 지금 직장에서도 혼나고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또 혼나고 갈 데가 없어요. 인자가 눈들 곳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맞는 말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안타까워서 많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하고 칭찬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걸 크게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예배를 그때 기억으로 6개월인가 3개월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척교회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3개월인가 6개월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예화부터 해갖고 모든 걸 똑같이.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더래요. 회복이 되고 좋아하더래요. 얼굴이 펴지고 웃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더 헌신도 더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이렇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 칭찬의 기술이고 칭찬의 힘이구나. 그래서 정말 고마워해요. 이 소문이 조금 나서 몇몇 개척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우리 교회 같이. 그러고 나서 힘을 얻었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리더가 돼갈수록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축복과 좋은 점들을 얘기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저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아부는 문화 발전을 시키는 초석이고 상대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도 칭찬을,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신실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리고 가난한 미망인이 두 렙돈의 진실함으로 헌금을 했을 때
듣는 즉시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대상자들이 날아오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앞에서요. 그리고 두 랩돈 냈던 가난한 미망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잘한 칭찬, 그의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최고의 칭찬이 이거라고 봅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어 우리가? 저희에게 들으면 어디 숨고 싶어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보고 흠이 없구나 라고 로기조마이 여겨주십니다. 로마서의 주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겨주심이에요. 나를 흠이 없다고 로기조마이 여겨주심.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좀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단련하느니라가 사실은 원어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집어넣은 것은 나중에는 좀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단련하느니라라는 부분이 없어요.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에 은을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져서 정제된 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무에 금을 넣으면 불순물이 빠지면서 정제된 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넣어야 정제된 사람이 될까요? 진짜 불순물이 빠진 사람이 될까요?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칭찬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축복과 칭찬을 넣으면은 그의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 정제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한테 무엇보다 칭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더욱 필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칭찬, 끝없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아부는 축복과 칭찬인데 이 선한 아부는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아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그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멋진데, 오늘 넥타이 멋진데, 모두 멋진데, 누구나 들어도 뻔한 소리 있잖아요. 그 칭찬으로는 사람을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듣고 싶은 거, 정말 사람이 나를 이것을 축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 무엇, 그러나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러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보석과 같은 그 무엇, 그거를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칭찬을 넘어선 선한 아부의 힘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저 사람 정말 저런 부분이 멋있어. 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원하는 거. 그걸 딱 캐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지적인 부분에 열등감이 많아요. 이 사람은 책만 읽으면 수면제예요. 좋은 책 갖다 주면 라면 받침대로 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성실한 게 있어요. 성실한 거.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무슨 칭찬하냐면 당신 굉장히 총명한데요. 똑똑한데요. 그럼 그건 욕이에요. 욕.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세밀하게 관찰했으면 그런 칭찬을 안 해요. 대신에 뭘 하냐 하면은 당신은 참 성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당신은 치매예요. 그래. 치매가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매력. 당신은 그게 치매예요. 이렇게 말해줘요. 이 사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정확하게 핵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건 이건데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아부를 위해서는 상대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가 감옥에 있을 때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왔을 때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합니까?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좋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런 관찰 속에 그의 진짜 필요한 니드, 그가 정말 축복받고 싶은 그 무엇, 그걸 캐치해내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 실력 중의 실력입니다. 또한 선한 아부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아부라고 그러면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아첨은 있지도 않는 것을 거짓말로 살살거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9이야. 가만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점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9개의 지적을 계속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있잖아요. 그 좋은 점 하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부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죠? 진실이죠. 그래서 사실 칭찬보다 더 앞선 게 선의의 아부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데 쓰임받으면 최고입니다. 큰 자본도 안 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로서 말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의 최고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해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은 최고의 기술이요. 사회생활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결론입니다. 현실 속에서 선한 아부, 칭찬과 축복을 자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어떤 사람의 말 버릇이 입의 습관이 뭐냐면 매 저주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자기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의 언어의 습관 중에 진짜 못하는 게 축복을 못해. 칭찬 정말 지독하게 못해. 그랬더니 복이 너한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은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복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이에요. 축복자라는 사람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게 실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한번 봅시다. 리차드 스탠걸이 아부의 기술, 우리가 소개한 책에서 나온 구절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아부를 잘해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는 게 그렇게 부당한 일일까? 꼭 부당할까? 천만의 말씀. 두 사람의 능력이 같을 경우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확실하다. 확실하대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직장인 꼴불견 설문조사하면 아부하는 사람이 톱3 안에 꼭 들어가잖아요. 부정적인 아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꽁수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부를 통해서 올라간다, 조직을 썩게 만든다, 이렇게만 바라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사가 더 큰 상사한테 아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쓰리고, 제일 가슴 쓰린 게 자기 동료가 상사한테 아부하는 거 보면 제일 가슴 쓰리고 막 뒷담화 막 하는 거예요. 저놈은 아첨만 잘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무려 직장인들 가운데 68%가 직장에서 아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해봤냐 그랬더니 44%가 나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땠냐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말합니다. 아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부를 싫어합니다.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탠겔에 의하면은 CEO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선한 아부를 받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과 축복과 아부를 하면서 비유를 맞춰주면은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프라이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선한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 후배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딸랑이를 못해요. 자기가 말해요. 그래서 노 딸랑이야, 노 딸랑, 노 딸랑. 이 딸랑이를 못해서 진짜 무뚝뚝하고 그걸 못해요. 일을 하나 잘하는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집사 절대 그러지 마, 붙지 마. 그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지도 지는 게 아니라 아예 붙지를 마 그랬더니 아니래. 저는 잘못된 놈이래. 자기가 옳대. 그래서 알아.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기어코 붙었어요. 전면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서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니 나오기 전에 회장님이 불렀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 친구도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대요. 홍길동 자네가 맞대요. 자네가 너 붙은 이 사람보다 네 의견도 맞고 네가 정당한 행위를 했대. 옳은 행위래. 근데 조직에서는 안 맞아 이래요. 이 조직에서는 필요 없네. 그래갖고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갖고 고생하다가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차려서 이제 직원도 한 20명 되고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뭐냐면 형님 또 이제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었는데 자기가 사업해 보니까 새로운 철학 하나를 깨달았대. 한 놈이 되게 좋더래. 그래서 그 놈이 뭐 한 거가 봤더니 딸랑이를 잘한대요. 딸랑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딸랑이고 딸랑이 때문에 못해갖고 나와갖고 이러고 있는데 딸랑이 하는 놈이 그렇게 좋더래. 그래서 어떻게 딸랑이 하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농담도 잘 못하거든요. 무뚝뚝해요. 근데 아주 시금털털한 농담을 유머를 던져도 이렇게 웃어주더래. 깔깔깔깔 웃어주더래. 또 하나 무슨 말을 하면 끄떡끄떡 하더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중요한 직책을 맡겼대. 그래서 너 이제 총기를 잃었구나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사회생활이래요. 딸랑이를 혐오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CEO가 되고 나니까 딸랑이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이 아부의 기술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동일한 예를 드는데 어느 회사원의 성공담을 드는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웃어주는 거, 끄떡거리는 거.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랑 통하는 게 많군. 그래서 통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긍정해 주는 거예요.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좋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인사 잘하는 게 김희준 목사예요. 이 사람이 그냥 뻔한 인사지만 아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잘해줍니다. 그럴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요. 참 잘해요. 잘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은 중요한 칭찬 중 하나가 SNS에서의 칭찬입니다. 자기 상사가 동료가 SNS에 어떤 글 하나 올렸는데 아무 댓글도 없어.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봐라 임마. 그거 하고 되냐.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축복의 댓글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리트윗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글 올렸구나.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탁구를 치는데 사장님 한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좀 이렇게 무뚝뚝해요. 근데 굉장히 사업적 수완도 있고 그래서 죽어가는 상가를 살린 그래서 텔레비에도 나온 분입니다.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주머니 손 놓고 있는데 탁구장에서 이랬습니다. 아이 사장님 이사 가서 참 안 됐습니다. 너 자주 봐요 우리 그래도. 나도 거기 가서 보고 또 자주 오세요. 내 사장님 참 좋아했는데 이랬어요. 한마디. 내가 우리 사장님 참 좋아했는데 그 무뚝뚝한 분들이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냥 탁구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길에 치고 2차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 참 좋아했는데 목사 그 말을 하니까 울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 단단한 사람이 무쇠 같은 사람이 말해요.
그때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다. 그게 칭찬과 축복, 선한 아부가 바로 이렇게 만들구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전 보지 못했지만 개그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그거 봤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후궁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조. 그 후궁의 이름이 뭐냐면 골빈이에요. 골빈. 근데 이 골빈의 처소에 왕이 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골빈이 화가 나갖고 왕한테 그런 말합니다. 전하, 저는 남들이 옳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언제나 직언을 하였나이다.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맨날 직언만 한 거야. 남들 다 옳다 그러고 다 하자 그러는데 혼자 아니라고 한 사람이에요. 직언만 했대.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골빈, 네가 왜 골빈인 줄 아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아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시요.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갖고 왔지만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저 아멘을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 또한 설교자도 목사들도 아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축복스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하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응? 내가 그 정도 말씀에 아멘 하는 수준인 줄 아냐? 내가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아. 내가 더 큰 거 갖고 와. 내가 그 정도의 아멘 하냐? 딱 그런 표정으로 있어요.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는 거. 그게 저는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 아멘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축복을 줍니다. 설교자도 그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 때 은혜 받고 아멘 할 때 사랑받는 겁니다. 자, 충신은 직언도 잘하지만 선한 아부를 더 많이 합니다. 선한 아부 칭찬과 축복을 10마디 하고 그 다음에 직언을 하세요. 그때 직언이 들립니다. 직언만 계속하고 선한 아부를 없다. 안 듣습니다. 오라도 안 듣습니다. 욥에게 했던 말 아시죠?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건 옳지만 괴로워져요. 뭐가 없을 때? 칭찬과 축복이 없을 때 그 옳은 말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직언이 직언되기 위해서는 선한 칭찬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은은 도가니로 들어가면 정제가 된다. 그리고 금은 풀무로 들어가면 정제가 돼. 사람은 칭찬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정제돼서 선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는 이걸 전하는 선한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칭찬하면은요, 내 자아가 죽습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를 칭찬해주고 되게 싫어요. 그런데도 해줄 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신앙의 고수가 바로 칭찬과 축복을 많이 합니다. 자, 칭찬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매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탁 그냥 발 어디다 딱 올려놓고 그러고 앉아서 탁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 자세부터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말 해봐라, 내가 듣나. 그리고 얼굴 표정도 행동도 말도 전부 축복에 들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얼굴이 여호와의 미소로 빛납니다. 그리고 입술도 선한 축복의 말이 나오고 행동도 선한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받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축복할 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마다하더니 복이 너희에게서 뭐라고요? 떠났고 너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너에게 뭐라고요? 임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실질적인 말씀처럼 많은 사람 축복하십시오. 선한 아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